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소를 당한 스데반의 변론이라 하겠습니다. 이 변론 후에 돌에 맞아 사망하기에 최후 변론이 되는 셈입니다. 변론은 53절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 기사가 60절까지 이어집니다. 대제사장은 고소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봅니다. 사실이라고 답하면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면 되고 아니라고 하면 증인들을 내세워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변론은 그런 사실 여부에 답하기보다 그들의 무지와 목매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에 자신의 어떤 누명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누명을 풀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혼자 생각해 봅니다. 목숨이 걸린 것 앞에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스스로 변명하기를 내가 살아야 다음 사역도 있는 것이지 일단 살고 보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족장시대 역사를 개론하고 스데반의 설교의 강조점이 뭔지 살펴본 다음에 설교의 특징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인정하셨으며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 예수를 정죄하며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의 불신앙과 비교하기에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심과는 달리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온 것이 더 믿음의 모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이 조작했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당시 자녀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브라함도 그 당시 성인인지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결혼했기 때문에 성인인지라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물론 결정권은 이제 가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한 것은 데라의 주도로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전달의 선명성을 위해 데라의 부분은 빼버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인간적인 관점이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기술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요셉이 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고 그 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이고 그를 건지시고 애굽의 통치사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관점 또는 이러한 역사관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의인이 탄압받고 악인이 흥황할 때 시험을 든다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시험 들었고 또 그것 때문에 거의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긴 신편이지만 선을 행하나 자신들은 힘들게 살고 또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나 잘 사는 것에 대한 불만하는 그의 마음이 잘 반영된 시편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읽어도 좋은데 너무 기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데 죽을 때까지 잘 살고 또 고난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가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이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인은 악한 짓 하면서 돈이 점점 불어나고 평안하고 반면에 자기는 선을 행하는데 매일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정말 찰나이고 순간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그들의 흥황은 정말 순간의 기쁨인 겁니다. 파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파리가 막 와서 음식에 달라붙어 그거를 핥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곧 무시무시한 파리채가 날라와 파리의 몸을 으스러뜨릴 것입니다. 악인의 흥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신본주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행동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른 채 자신의 생각으로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을 그르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의 죄악과 무지로 징계를 받았음을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 인간의 반역이라는 이 두 구도가 필요했기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순종과 따름은 과감하게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이 반역이란 이 두 구도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지, 그래, 그렇군 듣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그렇지, 그렇군 하며 따라가다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의 설교는 정말 탁월한 설교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일찍 죽어서 조금 아쉬운 것은 그가 살아서 계속 말씀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면 정말 많은 기록과 또 역사를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장담컨대 사도 바울만큼의 놀랄만한 기록들을 남겼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다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할례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명했습니다. 이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 무슨 어떤 이렇게 삼국지나 보면 도원결의 하듯이 결의하고 혈서를 쓰고 이런 것들처럼 그런 어떤 외적인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우리는 지금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나요? 지금도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이 할례 율법을 지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할례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법도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그 의미가 상실되었기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 이후로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전쟁과 함께함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이 이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와 거기서 나온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하며 기존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무리들이 기존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변질되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할례는 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할례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안 하신다고요? 아이고, 당신들도 변질되셨군요. 빨리 당장 가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길지만 쉬우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을 정죄하려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지. 굳이 안식일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겁니다. 정말 율법대로 살 것이면 다른 율법도 지키면서 안 지키는 것을 따져야지. 선택적으로 자신들이 취할 만한 것들을 취해 차별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식일 규례만큼이나 할례의 규례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언약이 성취되면 그 언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제 날짜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음은 뭐가 되죠?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뭐 상징적으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그 어음이 결코 어음으로서의 역할이 끝이 나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까 위에서 전술한 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흥화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방 신의 나라, 인간이 신이 된 나라인 애굽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소견과 이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알기 때문에 환난이 닥쳤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역사 안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원망하거나 더러는 분노할 것입니다. 아니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살게 해놓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떠나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식량이 떨어졌기에 애굽으로 갔던 것이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늘어난 겁니다. 요셉을 아는 애굽 왕의 보호 아래 그 비옥한 토지에서 그렇게 자녀들 그 민족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즉 그 먹을 것이 떨어지는 환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겠지. 이 환난을 허락하신 먹을 것을 없게 하시고 또 결국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아버지 옮겨서 다른 데로 가게 될 때라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믿고 가자. 이렇게 했다면 결국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유는 죽어서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악인의 흥황으로 실망했던 시인이 결국 그렇게 끝났으면 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은 시편 73편.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환상 중에 깨닫게 했어서 그렇게 그 시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 때문에 악인들이 흥황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심히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답답해하는 그 시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종말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73편만 보면 진짜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악인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정말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나는 오히려 맨날 징벌받고 고통받고 내가 선을 행해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멸망을 보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시편 73편의 그 내용인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달음이 올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역사,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